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1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8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은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육상 경기에서 가장 치열한 경기가 있다면 100m 달리기일 것입니다. 100m 달리기에서 1등과 꼴찌의 차이가 1초도 안 나는 그런 경기도 있고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0.01초 정도밖에 나지 않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일상에서 1초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100m 달리기에서 선수에게는 1초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선수는 모든 시간에 연습에 매진하고 훈련하기 때문이죠. 선수는 그 간발의 차이를 앞당기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고 시험을 쳐도 학생들의 성적은 다 다르게 나타나죠. 남다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해당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일상적인 그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영적 진리를 담아 말씀으로 풀어 나가신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종합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뿌려진 씨앗이 4가지 밭으로 갈려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밭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씨앗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밭에는 더 좋은 말씀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뿌려진 결과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밭인데 길가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그곳은 땅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씨앗이 뿌리를 내야 내릴 수 없는 환경이 바로 길가와 같은 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또 지식, 목표와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질래야 들려질 수 없고 그것을 또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것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어떤 말씀이 들어도 그의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이 새처럼 와서 그 말씀 자체를 빼앗아 가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라고 되죠. 바위 위에 떨어진 밭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라고 나타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돌짝밭, 돌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바위 위라고 해서 그냥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 흙이 조금 덮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돌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햇빛을 잘 받고 온기가 있어서 다른 곳보다 더 빨리 싹을 틔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밑은 단단한 바위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그곳을 통과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또한 땅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싹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위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기쁨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의 소망도 있어지죠. 그런데 시련이 오면 그 좋았던 말씀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곧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죠.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하는데 바위 위에 또 돌에 치여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밭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 뿌리가 어느 정도 자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그 줄기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더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가 내려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순종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애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단계에 이르면 가시의 방해 때문에 성장이 멈춰서고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가 어떤 것인지 14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죠. 첫 번째 가시는 뭐냐면 이생의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생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죠. 의식주. 그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에 대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 속에 갇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것이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가시는 무엇이냐면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재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신앙이 이 재물 앞에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지고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던 재물을 섬기던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는 향락의 기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향락의 기운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육체적인 향락이라 또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또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우리들이 좋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들 또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가시로 말미암아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향락의 기운 때문에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밭의 모습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결실만 하면 대박입니다. 결실만 하면 어떻게 해요? 기본이 30배입니다. 많이 맺는 사람은 100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결실을 맺는 자와 맺지 않는 자는 천지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음밭의 특징을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며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 말씀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둘까요? 아니면 여름까지 기다리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열매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매는 가을이 돼서 여름이 돼서야 볼 수 있는 것이죠.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농부의 인내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지키며 순종 인내할 때에 그 말씀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인내하며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좋은 밭이 되었다고 영원히 좋은 밭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가 그 결실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잠깐 있다가 시련이 오면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고 말라 죽습니까? 아니면 가시의 기운에 의해서, 세상적인 염려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머지 세 가지 밭은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다면 돌짝밭이 되어지고 가시밭이 되어지고 그리고 길가밭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다면 갈아엎어야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결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려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염려가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유혹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 가시밭이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부 정리되어져서 아름다운 좋은 밭이 되어지고 단단한 마음으로 단단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그 밭이 기경되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밭을 점검하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아름답게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만 내 귀에 들렸다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 마음에 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결심은 했지만 이 자리에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냥 떨어뜨리고 가는 자는 아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지켜지고 들려지고 또 인내함으로 아름답게 결실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안에 소망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